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 형제들을 보내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멜리디아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이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배의 이름과 뱃머리 장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인 디오스구로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무사히 멜리데에서 머물게 하고 다시 항해하게 하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배는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 먼 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언약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을 마중 나온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보내주신 언약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하여 서두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믿음의 지체들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담대함을 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이유는 둘째로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로마에 왔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합니다. 특히 20절에서 바울은 핵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범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즉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고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외면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형제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버지가 모르는 아저씨들과 노름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 날은 집에 있기가 불편해 집 앞 주변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어른이 되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못 속인다고 저 역시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장들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일주일에 3일은 도박하고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다가 새벽에가 귀가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공구매까지 손을 댔다가 15년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수십억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골프 내기와 유흥에 쓰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저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집에 있던 어린 두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고 재무감각했습니다. 8년 전 제가 법정 구속될 때 교회 소그룹 리더들은 법원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셨고 수감된 뒤에는 부목사님과 지체들이 면회를 와서 말씀으로 위로하며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돌이켜 담대하게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말씀을 들으니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때문에 상처받은 두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수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지난날 저처럼 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의 기도의 빛을 많이 진 자로서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변론과 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받게 하시며 담대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와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로 불확실해서 두려워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주눅들며 세상의 권세 앞에 믿음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께서 언약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누군가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언약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구원받기로 택된다 한 사람을 건져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